마태복음 28장에도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갈릴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이지요. 그곳에서 부르실 때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르실 때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는 영생을 주는 전도자로서의 그 부르심, 그 사명을 말씀을 하셨죠. 다만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어디까지 가서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인지 그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족속에게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제자들을 모두 모아 놓으시고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 무슨 말씀을 하셨냐? 성경의 말씀,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 첫째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은 곧 복음의 내용이죠. 성경의 율법,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셨던 모든 말씀, 그 말씀은 무엇을 이루는 말씀이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복음의 내용이죠. 지난달에 저와 전도자들이 함께 현장에 나가서 만난 어떤 분이 있습니다. 절에서 총무로 계시는 분이신데 신도들 중에 총무로 또 절에서 매일 그 절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이신데요.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가시던 분이세요. 그 가정이 잘 살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런 위치에 있던 분들입니다. 강남의 도곡동, 대치동 이렇게 살면서 어느 날 다 망해서 또 서울의 어떤 또 어려운 그 형편을 따라서 또 이사도 하고, 근데 이분이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다고 합니다.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셨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말씀들이 시편과 또 역사서와 또 율법과 그런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죠.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또 그 말씀들을 많이 듣고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에서 많은 봉사들을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죠.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단의 종으로 매여서 그 삶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에 또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요. 다른 신을 찾고 다른 말을 들어서 위로받으려 하고 다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육신의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합니까?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와 또 사망의 권세와 그 사망의 권세를 쥔 사단의 권세까지 깨뜨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또한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활하신 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곧 전도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내용과 이 전도의 역사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부분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빛으로. 처음부터 너희만을 선택하여서 너희만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족속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사야서에도 미가서에도 또 성경의 여러 다른 부분에도 예루살렘이 유대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복음을 가지고서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는 그 심부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둘째로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되리라.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그분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입혀지는 그 능력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요, 전도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일어날 일들, 받을 응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현장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며 또한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복음의 확산을 돕게 됩니다. 현장에서 이러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고 이기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아무것도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병든 자들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눌린 자들이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로 제자 삼아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20절에.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신 그 예수님은 승천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죠. 베드로가 자신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깊은 비밀을 또한 깨닫게 되죠. 그리스도의 한없는 그 사랑을 깊이 눈물을 흘리며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음 깨닫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여도 베드로도 또한 우리도 금방 원래 체질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의 체질, 우상숭배하면서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온 그 체질 따라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와 그러한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진 그 옛 체질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올무를 깔아놓고 덫을 만들어 놓고 함정을 파고서 기다리고 있죠. 만약에 이러한 일이 없다면 적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에는 아무 문제 없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위기와 사건과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아무 문제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치 않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위례에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위례가 신도시이면서도 수도권에서 무속과 종교가 가장 왕성한 현장이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위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강한 현장입니다. 전국의 무속인들이 기도하러 이 남한산성에 제일 많이 옵니다. 소위 영빨이 세다는 곳이죠. 실제로 무당들을 만나서 물어보면요, 그렇게들 말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면 가장 자기들이 모시는 신,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죠. 그 귀신이 가장 강하게 역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와서 여기서 기도합니다. 저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도 비행기 타고 와서 남한산성까지 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으면은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위례에 살고 있는 이 시민들, 또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지역을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와 그 귀신들의 진을 파해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무너뜨려야 그들에게 매여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현장에서 캠프를 하면서 작지 않은 그 어떤 그런 규모의 절의 주지 스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히 고백하고 또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외쳤습니다. 그 입으로 말하고 크게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절이 있는 그 동네에 오래도록 사셨습니다. 그 동네에 살면서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 동네에 살고 있을 때 매주 그 절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절 옆에 있는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며 흑암을 꺾었다고 합니다. 속으로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도록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절에 그 주지 스님이 복음 받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때는 받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거겠죠. 이번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분이 복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시고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어떤 육신적인 그런 형편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복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가 무릎 꿇어야 되죠. 그 한 사람의 종교인이 평생을 사단에게 속아서 복음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틀린 길을 가도록 그 사람이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이 복음 받는 데에는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두고서 중보하고 흑암 꺾으면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는 것.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한 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들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증거로 부활하신 사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둘째로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서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강한 자가 결박되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우리를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작지만 이 현장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까지 우리가 이 복음 들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이름에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렘넌트 교회.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받고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서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 증거하러 간 것처럼 그와 같은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증인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증인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깊이 깨달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강한 자를 결박하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한 지역을 살리며 이 나라를 살리며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